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3절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이 놀랍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정말 주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다는 것이 그걸 계속 이번 주에도 묵상을 했어요. 어떤 자매님이 선하시도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계시가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선하시도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인지 그것은 영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기냐고요? 영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고요? 영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고요? 얼마나 크냐고요? 영원입니다.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이렇게 작은 존재인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 있으며 어찌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어찌 표현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를 죽음 앞에 세웠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처음에 제가 많이 당황했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참으로 좋은 일을 행하셨다고. 나에게 너무나 선하셨다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했는데 전 세계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아가페 사랑의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그 모든 영혼들을 다 네 자식으로 봐라 라고 했어요. 네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의 마음이 되어 있으면 네가 나 예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 그 관점이라고 하죠. 그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전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대요.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오두막 영화 그 부분에서 나왔던, 저도 처음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설교 시간에. 근데 거기에서 그 원수를 용서 못할 때 아버지는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제게 공감이 되어지는 것. 그 전에 원수를 사랑해야 해. 마귀까지도 품는 사랑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태복음 5장의 메시지예요. 44절 그 부분에 나오죠. 그래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아들들이 돼.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제 마음의 심정은 그 원수를 용서해야 돼 이 차원이 아니고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죽음을 통과하면서 배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약간의 혼란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관문이라는 이 마지막 관문을 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절대로 관문 안 와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저한테 저 이거 아픈데 관문이 나요? 이런 말 물어보지 마세요.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계속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집중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소유를 다 넘겨버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린 상태에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를 그것을 적용하면서 열심히 가야 해요. 그거는 저도 그 전날까지 그거 적용하면서 막 믿음으로 가다가 그 뒷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질병이 들어와도 두렵고 어떻게 나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정말 믿음이 없어. 요 상태는 관문 절대 아니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걸로 관문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쭉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렸냐는 거예요. 달리고 막 소유권도 다 이전시키고 막 다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만지신단 말입니다. 그때 그것이 들어오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거예요. 먼저 현상이 딱 일어나요.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요. 평소에 아팠냐? 전혀 안 아팠어요. 평소에 아팠으면 알았죠.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도 막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다 하죠. 근데 호흡이 더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 무렵에 두려움이 들어오죠. 막 몸이 다 마비가 돼버리니까 뇌도 다 그렇게 돼버리는데
남은 건 심장 하나 남아져 있는데 이미 몸은 다 나무 토막처럼 굳어져 버렸고 발이랑은 다. 그때 제가 주님을 봤어요. 눈 뜨고도 보여요. 눈 감아도 보이고. 아주 평안히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평소에 주님을 뵀어요. 제가 작년 4월인가 언제 예배를 여기서 계속 드리면서 눈이 열렸잖아요, 많이.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강단 앞에 여기 현수막 쳐진 데에서도 제가 주님 얼굴 많이 봐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뭘 했었냐면 그 전에 산재물이라는 그 메시지를 하면서 전 세계의 대추수를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건지잖아요.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건짐을 하는 그것에 진짜 하나의 미랄이 필요하다면 주님 나를 취하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단 말입니다. 제가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그런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이 뱉었고,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근데 제가 저를 점검을 해보니까 전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에게 감동을 넣어주시고, 또 제 입에서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또 이루시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서 한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오고 믿음이 1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사람들을,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두드러 깨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몸이 아프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예 안 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낫고 그러고 살았어요, 삶을.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믿음이 부족하구나. 어느새 내 입에서 이런 정죄죠, 판단이죠, 이런 것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이 들면 병원을 찾을까라는 그 가엾게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주님이 나한테 넣으려고 이 과정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더 이상 제가 이제 판단자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린 종들이에요. 주님의 종들. 판단자, 심판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 그것을 배운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런 비평이나 비난이나 험담이 다 끊겨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올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말했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제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빙빙 도니까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정신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힘이 들까 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게요 그냥 내가 꼭 그렇게 된 것 마냥 그렇게 불쌍함이 여겨지는 거예요. 저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아픈 사람들을 할 때 그 불쌍한, 지금처럼 느끼는 그 불쌍함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랑이 아예 없었나요? 아니요. 그것과 지금 이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의 이 배워가지고 주님이 넣어주신 이 불쌍함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이제는. 아가페 사랑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엄청나게 불쌍히 여겨져요. 그 영혼이. 꼭 그 일이 내가 그것을 당한 사람 마냥 그래요. 마음이, 안타까움이. 같은 입장이 되는 것 마냥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쭉 오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은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예전에 설교를 했을 때 마지막 관문을 말했다.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네가 그때 설명을 했고, 이제 네가 이번에 네 몸을 그렇게 드렸던 것은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네 몸을 받은 거야. 너는 전 세계의 영혼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건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어 했던 거야. 그것이 그 영혼들을 향하는 사랑이었어. 근데 사실 제가요, 이번 주 내내 느낀 것은 제가 진짜 어리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 그래서 나는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는 주님만 보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 찬송하시죠? 나는 그렇게 주님 손잡고 쫄쫄쫄 주님만 따라갈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되었고,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신성한 건강이 되었고, 나의 모든 가난이 부유가 되었고, 나의 모든 묶임이 해방이 되었고, 진정한 자유가 되었어. 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 믿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서, 주님만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을게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갈게요. 주님, 저 순간이동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 과거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 무리를 걷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 주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관문을 통과시키시듯이 저를 인도하세요, 성령님. 저는 주님께 다 맡겨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들어오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저를 많이 넓히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맞나요? 성경은 진리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거의 끝 무렵에 이것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갔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럼 나는 아직 너무 어려. 그러면 계속적으로 믿음을 향해서 가야 해요. 이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주님이 이제 믿음을 사용해서 대적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와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막 쳐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요 물에 빠질 때 환경 딱 보면서 두려움이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리고 가라앉은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믿음이 바닥이 치려면 두려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 곧 한 5초 후면 5초 아무리 길어야 한 10초면 이제 나는 빠이빠이 하고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 사랑해요 하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심장으로 쪼여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안 들어왔으면 저한테는 믿음이 1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나라 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천국도 받고. 근데 이게요, 제가 어떨 때하고 나중에 보니까 비슷했냐면 안산에서 제가 지옥에까지 내려간 사랑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활절 날 주님이 지옥에 가셨었는데 저한테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지옥에 갈 수 있느냐. 그 전에는 뭐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 선교 가기 전에 물었던 질문들이었거든요. 중국에 가서 이제는 뭐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질문들이 있었었고요. 안산에서는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지옥에 갈 수 있겠느냐. 그때 제가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주님 지금 순교를 해갖고 내가 하늘로 가서 주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것은 제가 할래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순교는 할게요. 그러나 저를 지옥 보내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좋은 주님하고 영원히 헤어져 사는 건 죽어도 못해요. 그거는 안 돼요. 주님, 난 어떻게 지옥에 있어도 주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돼요. 주님하고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지옥에 있으면 영원히 주님하고 못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리고 2시간 있다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또 묻는 거예요. 그날 아침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말을 했냐면
네 딸이 만약에 네 딸이 지옥에 있는데 내가 네 딸을 하늘로 올릴 수 있어. 네가 대신 지옥에 올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로 마지막 카드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 딸을 올릴 수만 있다면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주님하고 영원히 떨어져 지내더라도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평생 주님을 못 보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더라도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지옥으로 갈게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웃긴 일이요. 아니, 믿는 자는 지옥 안 가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근데요, 주님이 그런 경험을 줄 때는요, 지옥의 공포를 갖다가 확 넣어요. 그러면 지옥이 완전히 나를 삼키는 것처럼 그 공포가 들어와요. 그리고 영원히 결별될 만큼 그것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설교 끝나고 진짜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리고 나도 아는데 내가 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떨어야 됐는지,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곳에.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바닥을 치고 나는 믿음이 1도 없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일체를 판단을 안 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아픈 마음들을 막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제 이거 경험 안 했으면요, 저 아시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잖아요. 이러고 가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잖아요. 지금은 엄청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제가 사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관점을 주님이 저한테 집어넣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주님이 이번 주에 얘기하실 때 전 세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가페 사랑,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것은 네가 그 영혼들을 자기 자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 너 사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전 세계 영혼을 다 품는다는 것은 그 영혼들을 네 자식으로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거 진작에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은 저에게 그들을 다 자식으로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요즘 근래 진이가 늘 하는 메시지가 사랑이에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날 진이가 하는 메시지도 제가 진이랑 교제를 안 했거든요, 근래.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주님이 저한테 이번 주에 가르쳤던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고. 동일하게 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자기 자녀로 보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쳐라 그런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었어요. 죽이려고.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어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 펼쳐진 그 여인이 만약에 이 돌을 든 사람의 자식이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그 부모였고 돌을 든 사람이었을지라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여인이 내 자식이라면 나는 돌을 던져버리고 가서 그 아이를 품을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저겠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했지만 너무 몰라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많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하나같이 다 귀해요. 그 자식이 이단이든지, 그 자식이 이교도든지, 그 자식이 불신자든지, 그 자식이 신자든지 다 자기 자식인 거예요. 다 귀하고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단이나 이교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오두막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원수가 그 주인공의 자녀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빠는 그를 용서할 수 없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으라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대요. 그게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제가 트럼프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요, 선미야 이세벨과 싸워라 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트럼프가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세벨들을 하나님 일찌감치, 진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거면 일찌감치 지옥으로 데려가세요 라고 했어요. 나중에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그 부정부패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제발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제가 근래 깨달은 것은 사랑이 승리예요. 사랑이 승리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8장에 3절 4절에 보면 율법은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님이 아버지가 행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고 나와요. 킹제임 성경에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 사랑은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나와요. 결국은 613가지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실제 삶에서 체험되어지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어. 내가 다 갚았어.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관문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 지상에 있는 마음이 있고 하늘에 있는 마음이 있다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중국에서부터 가르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저들을 대하면 저들을 다 품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말이, 이게 2013년도에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이제야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해되고 알아지고 너무나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다. 이것이 리더가 보는 방법이야. 이게 내가 보는 방법이다. 나 예수가 보는 방법이야. 사랑은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야. 배반을 당해도 사랑해라. 왜요? 자식이니까. 이해되지 아니해도 사랑해라. 왜요? 자식이니까. 배반을 당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네가 사랑한다면 그 안에 있는 악을 다 부셔버리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라. 자식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라. 너를 배반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잘해줘라. 손해를 당해도 다 사랑해라. 네 안에 모든 것을 완전히 깨부셔라. 네가 완전히 없어져야 내가 있는 거야. 그래야 나처럼 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너희가 원수였고 내 원수였어. 악인이었다고. 그런데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죽은 거야.
전 세계를 다 품고 가야 한다. 마음이 커야 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식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 영혼들을 동료들로 바라봤어요. 이것 또한 하늘의 마음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지체들, 하늘에서 내려온 지체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항할 수 없고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을 다 자기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 주님, 주님의 자녀죠. 어떻게 제 자녀로 봐요? 그거는 너무나 교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료라면 같이 하늘에서 있다 왔으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 자녀로 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내 자녀다. 그런데 나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고 너희들도 내 품에서 나왔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했다. 내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적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영혼들도 다 너희 자녀라고 보아야 해. 그래야 그들을 품을 수 있어.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는 이번에 죽었다. 죽었다가 내가 너를 살린 거야.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너에게 실제가 된 거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제 네가 네 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 너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랑을 따라, 아가페 사랑을 따라, 예수의 믿음을 따라, 조의 생명을 따라, 인내를 따라, 온유와 절제를 따라, 겸손을 따라, 선함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을 다 자녀로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부모의 마음, 심정이 되면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애절할 것이다. 그것이 네 안에서 아가페 사랑이다.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참 감사했어요. 중국에서도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기적들을 기억해라라고 했을 때 제가 돌이켜 봤어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었던 거, 프로그램도 없는 컴퓨터에서 PPT가 쏴지는 거, 충분히 1시간도 가야
넘게 가야만 하는 그 길을 30분 만에 자가 공항이 다 되는 거.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소멸돼 버리는 거. 없는 태양이 기어이 뚫고 나오는 거. 정말 너무너무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 알았어요. 내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겨자씨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견고하게 딱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딱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그건 전부 주님의 은혜였고요.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 큰지,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구나.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품는 것은 전 세계의 영혼들을 품는 것이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죄인들에게도 너무나 관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관대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다고 할 때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영혼들이 지옥 가버리면 이제 끝이잖아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나는 거기서 사랑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성경은 또 있더라고요. 말씀이 또 있었어요. 정말 제가 주님의 사랑 앞에 탐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미 제시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그것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면 그걸 비로소 알게 됐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관문을 다 통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관문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시기가 될 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한테는 아직 오지 않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있어요. 그냥 정말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계속 진행해 가세요. 그 다음에 제가 관문을 통과할 때 병원에를 가라고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봐봐요. 내가 병원에를 갔어. 제가 구급차 4번 탔다니까. 병원에를 갔어요. 그럼 병원에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안 여겨요? 불쌍히 여깁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병원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도 다 쓰셔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진행한다. 그때는 관문 통과 안 됩니다. 그건 아직 관문에 들어갈 시기가 안 된 거예요. 그 시기가 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안 통과된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 소유권 이전도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자기 부인도 제대로 사랑을 따라서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관문을 통과를 해요?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최종적으로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돈도 못 들여가지고 작은 소유 하나를 주님께 못 드리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냐고요. 이것도 아까워서 내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마지막이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들어올 때는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쳐내세요. 강력하게 쳐내요. 저도 그러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대적합니다. 다 하고 가야 해요. 그건 계속 진행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들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라고 하며 치면서 가시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불러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 과정을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 안 하고 저쪽에 높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거기는 개구멍도 없어요. 여러분, 가라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주님이 언제 가라를 인정하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은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자녀로 보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자녀로 보는 그 마음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이름표를 달고 살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주님, 정말 저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사랑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사랑하고 싶냐면
제 목숨을 다 드리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목숨이 최고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크게 평가해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나 크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난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 다 이쁘잖아요. 그 이쁜 자식들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 이단 이교도도 포기하지 맙시다. 이단 이교도가 여러분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돌아서서 다시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라면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아가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래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네가 검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 맨날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저 이단 이교도가 우리한테 욕을 해도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넣어주려고 마지막 관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관문 넘기 전에 미리 자식으로 보면 이 사랑이 들어오겠죠. 미리부터 그렇게 보면 꼭 죽음의 위기까지 가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쉽게 통과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 다 품어버리는, 그들까지를 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 아버지는 그들조차도 다 불쌍히 여긴대요. 그 원수 같은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자식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